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찬양한 대로 이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벌써 4월달 이제 1분기가 지나고 4월달인데요. 일심 전심 지속의 목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유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사람들 만나고 또 집에 와서 자고 또 일어나서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일심하고 전심하고 지속해서 살아가는 목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일심 전심 지속의 목표가 발견되어지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6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한 절대 사명이 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은혜 받고 그냥 사람 만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향한 절대 헌신이 누구나에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꼭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절대 목표, 내 인생의 절대 사명,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절대 헌신이 찾아지고 발견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새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절대 헌신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다른 게 보여요. 절대 헌신이 안 찾아지면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헌신과 절대 사명이 발견되지 않으면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집사님도 이상하고 이 랩런트까지도 이상하고 밥도 이상하고 다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사명과 절대 헌신이 발견되면 다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그 속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꼭 발견되어지길 바라고, 지난주에 주셨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와 승천 메시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의 특별히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 특별히 부활 메시지 속에 또 승천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냥 하늘로 가시면 됐지 왜 40일씩이나 남으셔가지고 그것도 제자들에게 따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겠냐. 이 세상의 문제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가시면 됐는데 40일 동안 그 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부활 메시지를 통해 온천하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 온천하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이 들어가야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것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왜?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절대 목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개인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믿는 자 속에 함께 계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리스도를 안다. 이미 최고의 성공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로마서 6장에 죄의 종, 의의 종, 종은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가족을 위해 사는 것 같고 내가 자녀를 위해 살고 내가 교회를 위해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성공인가? 명예인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이 마지막 시대는 고통의 시대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다른 어떤 종교와 같지 않고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언하고 있기를 고통의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장 1절로 13절 다 읽으면 좋겠지만 1절로 우리 4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누구 모습 같죠?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돈을 싫어할 필요는 없지만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부모도 거역하고 이 원통함도 풀지 않고 선한 것 무시하고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세월을 아끼라.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내가 바뀌겠지. 언젠가 뭐 이런 응답이 오겠지. 아니라니까요. 그 언제는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의 삶은 사실 시한부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 수가 없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근신해라. 정신을 차리고 있으란 얘기예요. 깨어라. 그냥 살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서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란 얘기예요. 깨어 있어라. 왜 그러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태복음 24장에 사람들이 점점점 악해지면서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제가 미국에 왔더니 부모도 믿지 말고 가족도 형제도 믿지 말고 심지어 목사도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학원 다닐 때. 도대체 지금 미국이 어떤 동네길래 아무도 믿지 말라고 그러고 목사도 믿지 말라는 말을 하나. 좀 그랬어요. 근데 뭐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교회에도 거짓 증인들이 들어와서 오직 복음하지 못하게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도 사실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양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염소떼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염소가 한 마리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염소가 없어요. 교회 안에 염소 떼가 들어와가지고 서로 치받고 싸우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일부러 양이 있는데 염소를 집어넣는데요. 한 마리씩. 이게 양들은 서로 계속 붙어가지고 밑에 누가 깔려도 죽는지도 모르고 양들끼리 서로 붙기 때문에 이 목동이 일부러 염소 한 마리씩 집어넣으면 이 염소는 다니면서 자꾸 잊지 못하게 하나 되지 못하게 자꾸 회방하는 이 염소를 일부러 이렇게 양 속에 집어넣는데요. 누가 교회에다가 염소를 집어넣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말씀 듣지 못하게 이 지금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교회 안에 이런 염소 떼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등을 들고 성령 충만하게 등을 들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도 있지만 빈등 가지고 자꾸 딴짓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이런 빈등을 든 처녀들도 교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염소도 예수님 믿게 해서 양 만들고 등 기름 채워주고 사실 교회의 사실 사명이죠. 교회까지 왔는데도 복음 듣지 못하고 교회까지 왔는데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자꾸 이런 일들이 말세에 지금 벌어진다. 대표적으로 지금 요즘에 신천지가 난리라고 그러죠. 교회까지 와서 하나 되지 못하게 신천지 조심하시고 신고하시고 정확한 복음 가지고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영계에 혼란이 올 거고 이 정치계에도 정사를 갖고 있는 사단이 정치계에도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계에도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사람들을 빼앗아간다. 명상을 시키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신접하게 만들고 문화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혼란하게 만드는 이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걸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죄의 종에서 빼내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었는데 의의 종은 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의의 종입니다. 마지막 때에 점점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아까 그랬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가지고 점점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너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배운 것,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중요하죠.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은 구별된 책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점점점 어려운 때, 고통하는 때가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의 특징은 오늘 죄의 종, 의의 종 이랬는데 종의 특징은 자유가 없는 거죠. 내가 자고 싶다고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나가고 싶다고 나가고 할 수 없는 게 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 맘대로 산다. 지금 뭔가가 지금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내 맘대로 산다는 것은 지금 뭔가가 사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점검을 해보실 때 종의 특징은 자유가 없는 건데 그 인격은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니까 인격은 있지만 그 링컨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은 있지만 재산의 한 일부 짐승처럼 그냥 주는 거 먹어야 되고 시키는 거 해야 되고 오히려 짐승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노예죠. 그러니까 지금은 노예라는 제도는 없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우리를 딱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물질. 사람들이 다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요. 돈 따라서 또 성공 따라서 이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고 사람의 종으로 그리고 이런 눈에 보이는 성공을 향해서 쫓아가는 더 무서운 노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다 따라서 하고 순종하는 그런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게 기쁨으로 하고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내 정신적인 것은 황폐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이 생겨질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심각한 영적 문제로 더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거는 그런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종.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미국에 우리가 살면서도 신분이 해결되지 않기까지는 이 신분 때문에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렵게 살아가요. 근데 그런 노예를 말하거나 그런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의 종, 의의 종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보니까 죄의 종은 이 지금 죄의 법 아래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부끄러운 일을 하고 마지막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법이 뭔가, 죄의 종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이 죄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죄. 사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지금 종로를 타고 있는 그 12가지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인정하지 않고 불신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숨은 영적인 문제 속에 잡혀있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다 멀쩡하게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배경 속에 좋은 집에 좋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종으로. 12가지 문제는 딴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 하나님 떠나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뉴에이지 사상을 가지고 지금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창세기 3장.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내 맘대로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열심히 살잖아요. 살면 살수록 더 눌리고 더 힘들고 더 고통 가운데 빠져드는 문제가 사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갖다 준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에 육신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사람들이 막 쫓아가고 있어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이 육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육신 중심, 물질 중심, 11장에 성공 중심, 바벨탑을 쌓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지금 사실 우리 이 시대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돈이라면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제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가 어린 애기를 이상하게 죽이고 집에다가 냉장고에다가 두고 제정신으로 그러겠습니까? 뭔가에 잡힌 거죠. 자기도 자기 마음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사도 지금 그렇다고 말하니까 너무 이슈화되고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인 문화, 뉴에이지가 만들어진 그 시작이 귀신 들린 무속인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뉴에이지. 하나님 어디 있냐? 너도 하나님 될 수 있고 나도 하나님 될 수 있고, 이런 이상한 무속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뉴에이지가 전 세계 음악과 문화와 영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귀신 문화에, 우상 문화에 점점점 이게 지금 문화가 된 거예요. 문화. 그러니까 문화의 힘은 큽니다. 영상 하나가 갖다 주는 힘이.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도 뺏어가고 마음도 뺏어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걸 이렇게 우상시켜 놓은 그런 게 죄의 종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개인에게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지금 우리는 육신 문제만을 갖고 얘기하지만 육신에 지금 질병이 들었다, 뭐 누가 우리 집에 문제를 자꾸 일으킨다, 경제 문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실 거기에서 다 생겨나는 문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운명 속에 잡혀있는,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려고, 내 팔자를 바꾸려고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칩니까? 그러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죄값을 받게 돼 있어요. 무서운 거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그 마지막이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러니까 죽어서 끝나면 좋겠는데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죄의 종으로 딱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의의 종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종도 종 나름입니다. 주인에 따라서 그 종이 살아가는 게 틀려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오늘 죄로부터 해방시켰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했다. 아멘. 법적인 해방이에요. 법적인 해방. 그러니까 법의 효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의 효력이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의 법, 사망의 법,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 법 때문에 사망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모든 저주, 사단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죠. 우리를 해방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 의의 종으로 삼으셨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하나만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의의 종이 된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8장 31절로 39절까지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1, 33절, 우리 34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31절로부터 34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들은 언니 목표를 계시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죄의 종이면 계속 죄 가운데 시달리고 고통받고 눌려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누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 뒤를 달지 않았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의의 종이 된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의의 종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의의 종은 어디에 매여 있는 자냐?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사실 의의 종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주사 영원토록 하시니 그는 주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저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죄의 종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의의 종이 된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신다. 그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의의 종이 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의의 종이 안 된 사람은 무속인한테 찾아가잖아요.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이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는 찾아가는 거예요. 무속인한테. 근데 의의 종이 된 우리는 우리의 이런 갈등할 걸 다 아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종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의 종의 이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결과가 있는 거죠. 이 죄의 종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의의 종의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막 달려가다가 그냥 어느 날 없어지고 어느 날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는데 오늘 의의 종의 결과는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마지막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의의 종으로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으로 영생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종으로 여러분이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실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종, 죄의 법 아래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의 종,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의의 종, 두 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그럼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가운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도 지금.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한 주인을 섬기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럼 나는 분명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죄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고민할까봐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고민할까봐 우리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시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의의 종으로 우리를 빼내시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거룩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의의 종으로 부르셨다. 근데 우리가 조금 착각하기를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이제 은혜 아래 있다고 해가지고 죄를 지어도 됩니까? 안 되죠. 죄를 여러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 여러분이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지어요. 그럼 죄의 종인가요? 누구의 종이죠? 예, 이명훈 집사님. 죄의 종인가요? 의의 종인가요? 의의 종. 대답하는데 고개를 못 들고 의의 종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종 맞습니다. 저도 의의 종입니다. 근데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가 막 일부러 죄 짓지 않잖아요. 제가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 문제 해결됐다고 방종하면서 이제 됐으니까 죄 문제 끝났으니까 술도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이제 막 나쁜 짓 막 마음대로 해도 되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받았다고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무시하고 마음대로 무례히 행해도 되냐? 아니란 얘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해가지고 방종하는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얘기고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타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면. 근데 16절부터 우리가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알려줍니다. 16절부터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내 몸을 나를 죄에게 드리면 죄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좀 약간 여러분이 혼란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고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죄 용서를 받은 거죠. 혹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왜 우리가 의인이 되고 나서 죄를 지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죄를 하나 졌다. 그런 사람 있나요? 내가 의인이 되고 나서 의의 종이 되고 나서 혹 죄를 지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나요? 마음이 어떻죠? 안 편하죠. 저도 죄 짓고 나면 아는 죄를 지었든 모르는 죄를 지었든 내가 아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고 뭔가가 막 잘못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요. 나는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딱 이런 사람인데 내가 죄의 종의 옷을 입으면 내 옷이 아니거든요. 내 옷이 아니니까 내가 입어야 할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뭔가가 불편한 거야. 뭔가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그게 여러분이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졌는데도 기분이 좋고 더 막 죄를 짓고 더 어떻게 해야겠고 이런 사람은 완전 사단의 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죄에 무감각해.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 뭐 어때? 딴 사람 다 그러고 사는데. 미국에 왔더니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처음에, 지금은 좀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니까 이상하게 뭐 막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집사님? 네, 집사님이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했더니 다 괜찮대. 다 미국에서 그러고 산대.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죠. 다 그러고 사는 것은 불신자, 다 그러고 사는 거는 지금 하나님 없는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러고 살아요. 이게 죄인지도 몰라. 다 그러고 사니까. 죄에 무감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 것을 알아요. 내가 알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연약해서 내가 거기에 속아서 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거 붙잡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혹 내가 죄에 눌리고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지금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너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다고 쳐도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까지도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 몸을 맡기란 얘기예요. 의를 따라가란 얘기죠. 거룩함에 이르러라. 13절로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종은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 지체를 육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아멘. 그래서 오늘 나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의의 종으로 사시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길.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 법 아래 운명 속에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 그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인하세요. 이번 한 주가 나를 하나님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하셨다.
인생 사실 최고 축복을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를,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무슨 말인가? 맨날 교회 와서 살란 얘기인가? 매일 예배를 드리란 얘기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란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아멘, 은혜 받고 밖으로 나가서는 내 의지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이게 아니라 중대한 유혹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사건이 오고 중요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오고 중요한 어떤 나에게 반복되는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의의 종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진짜 약간만 싸워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습관적으로 사단에게 지었다면, 속았다면 이번 주는 여러분이 이 생각과 의지를, 말씀을 따라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주어 거룩함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이고, 많은 사람을 거룩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의 시대, 위기의 시대 살리는 주역이 되시는데, 로마서 한번 12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벌은 돈도 내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24시간 똑같이 주어졌지만 시간도 거룩하게 의의 종으로,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물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로, 10의 1조 드렸으니까 10의 9조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것도 착각이에요.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내가 그 중에 10개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9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10의 9도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이 분별해서 사용해야 되고, 내 생각, 내 거니까 내 마음, 내 의지, 이것도 아니에요. 의의 종으로 산다는 건, 거룩함에 이른다는 건 내 모든 것, 오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절대 목표, 그걸 향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매여서, 종이잖아요, 종. 내가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24시, 여러분의 몸, 건강도 하나님께 관리하시고, 물질도, 여러분의 달란트도, 여러분의 모든 만남도 하나님 앞에 의의 종의 축복을 누리시는, 또 의의 종의 그 축복을 깨닫고 확인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고통의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원리스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고통의 시대, 위기의 시대, 재앙의 시대를 살려내는 의의 종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이 미국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의 종으로 우리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까지도
온전히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